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이에요.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에게는 자유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라는 묶임이 있어요. 죄악이라는 묶임도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라는 묶임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초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야말로 은혜 받을 날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맛봐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은 빛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 자체가 빛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수건이 벗겨진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진대요. 수건이 벗겨지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영광의 광채가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투영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첫째로 죄의 묶임이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죄의 사슬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종교 생활로 돌아왔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봉사로 돌아왔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모습은 갖고 있지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원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1대1의 사귐을 원하세요. 1대1의 사귐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비밀하고 은밀한 사귐을 원하십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을 투영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귐과 결혼은 하나됨은 바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죠. 남녀의 사귐과 결혼은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과 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과 1대1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조용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은밀한 사귐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너희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사람 간에
이 연결이 끊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려면은 우리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 사람과의 사귐과 연결이 끊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은밀한 사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돌파의 열쇠가 달려 있어요. 우리의 삶에 왜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하냐? 이 은밀한 사귐, 하나님과의 은밀한 사귐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에요. 또는 제쳐뒀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모습은 있지만, 교회 봉사는 하지만, 성가대석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대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지만, 때로는 헌금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은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에게 손짓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누차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장 3절에서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종교 활동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빠의 재산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창녀와 함께 그 재산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흙이 온 몸에 묻고 돼지에 먹이를 주는 그런 더러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그리웠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조차도 풍족한 음식을 먹으면서 지내는 그 광경을 기억했습니다. 그때 아들은 무릎을 탁 치면서 나는 아빠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먼 길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오매불망 기다렸어요. 먼 곳에서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자기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 아들이 아빠의 집에 채 이르기도 전에 아빠는 전력으로 달려가서 이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옷을 다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손에는 가족이라는 상징을 갖고 있는 이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신발도 새로운 신발로 갈아 신겨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하나님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수건, 죄악이라는 이 수건, 두꺼운 수건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포옹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담밖에 없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여러분은 금세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한 사람이 돌아올 때는 천국에서는 놀라운 그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한 사람이 돌아왔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의 모습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그 행동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바타였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우셨고, 때로는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셨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언제 돌아가지? 이런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모두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분을 친구 삼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어떤 격식이나 예의가 없습니다. 절차가 없어요. 그냥 와락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찬양 틀어놓으셔도 좋아요. 그냥 울어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봐도 좋아요. 그냥 눈을 감고 있어도 좋아요. 어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그 두꺼운 수건, 죄의 수건이 벗겨지기 시작하는데요. 우상숭배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우상숭배의 수건이 벗겨져요. 또 우리가 사람인지라 몸을 입고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음란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어떤 여자가 남자를 보고 마음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만 있어도 마음속에서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더러운 죄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음란죄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벗겨주세요. 그 죄의 사슬 고리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죄의 멍에가 깨트려집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탐욕의 죄가 있어요. 이 탐욕은 왜 시작되냐? 돈 욕심은 왜 우리 마음속에서 싹 트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까? 말씀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하기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까지 한 마리 한 마리 다 먹이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 숫자까지도 다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을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꽃 한 송이 하나씩 다 하나님께서 입히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내일 불에 던져질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놔야 돼요. 미래에 대한 불확심조차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요.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잠잠히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럼 탐욕의 이 두꺼운 수건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이 수건 벗어야 돼요. 벗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수건이 벗겨지면은 이 두꺼운 수건이 벗겨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사람을 차별대하지 않고 모든 이들에게 비춰지기 시작한대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말씀에 근거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은 큰 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온 것을 경험해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불확실함에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때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 이 힘을 덧입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 수준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차원으로 여러분이 끌어올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은 10일이 되어서 성령의 권능이 불길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120명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작은 예수들이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불길이 이들을 늘 함께 따라다녔어요. 오순절날 이후로도 늘 따라다녔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의 불씨가 되살아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들이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렸습니다. 감옥터가 흔들렸어요. 이들을 묶고 있던 사슬이 풀어졌습니다.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오늘날 현대교회가 잊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소중함, 그 비밀, 그 권능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이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죄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한마디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성령을 또 부어주시고 권능을 또 부어주시고 권능을 또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어주실 때마다 이들은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죄의 사슬이 다 바스러졌어요. 마귀가 이들을 올가매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바스러졌어요. 다 부서졌습니다. 가루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핍박하던 원수의 모든 공격이 다 무너졌어요.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이 헤롯 왕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자 벌레에 먹혀서 죽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 때 연설 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설을 못 떨어지게 했어요. 자만해졌습니다. 교만이 싹 텄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 양 느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를 보내서 벌레에 먹혀서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은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감옥문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면서 간수들이 그 광경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해요. 이 놀라운 초자연 속으로 들어간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요, 주님께서 여러분 영 가운데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아, 주님께서 지금 내게 임하고 계시다. 지금이야말로 돌파의 문이 열리고 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계시다. 라고 민감하게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순간을 여러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구의 종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하시는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마귀를 제어하는 권능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철저하게 놓치지 않았어요. 기도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민감한 움직임이 알아차려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밀히 나가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권능에 보여주시는 그 경험을 누렸습니다.
죽은 사람을 14명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말을 통해서 다리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 지금 나의 상태가 돌아온 탕자처럼, 돼지 우리에 있는 그 둘째 아들처럼 더럽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죄를 내려놓으세요. 죄를 멈추세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를 멈추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또는 잠잠한 방에 들어가서, 잠잠한 공간에 가서, 잠잠한 장소에 가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방언을 해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단순하게 원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 하면서 다가오는 때가 있죠.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나 아빠가 좋아서 다가온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품에 와락 안기세요. 그러고선 시간을 보내세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십시오. 주님 품 안에서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과연 죄를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죄는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성경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면 이제는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의 영이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바로 돌파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다. 난 통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의 차원이 바뀝니다. 이 땅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이것뿐인데 과연 나는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었다가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뭔가 하나님 안에 길이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자원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곳곳에 보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 곳곳에 보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 가운데 보내지기 시작합니다. 이 천사들이 와서 때로는 치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돌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살게 하는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딴 거 찾을 게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디에 길이지, 어디에 길이지?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지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 길을 어떻게 발견하냐?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 것이에요.
나와서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분명히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다른 말로 해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사실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뉴스나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이 왜 태어났고 왜 살며 여러분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을 여는 그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한번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나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문을 열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수건이 벗겨집니다. 하나님, 제가 부지런히 주님께로 돌아가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두꺼운 수건을 한 겹씩 한 겹씩 벗어던지고 나의 삶 가운데 진정한 돌파와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